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이별, 선의의 거짓말, 사랑에서 혼낸다, 소리 없는 아우성,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역설적인 표현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낭비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낭비는 말 그대로 소비하고 소진하고 다 고갈돼 사라지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시간 낭비, 힘 낭비, 열정 낭비, 에너지 낭비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낭비 앞에 고귀한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떨까요? 고귀한 낭비. 진짜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매우 역설적이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꼭 고귀한 낭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거든요. 오늘 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죽었다 다시 산 나사로와 함께 지금 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복음이 이루시는 정말 아름답고 벅찬 현장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오늘 본문은 그리 소개합니다. 이 나드는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드는 그 뿌리에서 향을 채취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매우 작고 또 인도에서부터 가져와야 하니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싼 거였습니다. 나드에서 추출한 이 나드 향유는 그야말로 기중품이고 명품이었던 겁니다. 이 숫자에 빠른 가룟 유다가 재빨리 계산을 해요. 그의 계산법에 의하면 5절 말씀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니까 대략 이 한 근에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그런 지금 향유인 겁니다. 당시에 1데나리온이 보통 당시 임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즉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한 명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것입니다.
1일 품삯을 오늘날 수치로 해서 약 15만 원 정도 환산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약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기름인 거예요. 그 기름을 예수님 발에 한 방에 쏟아부은 마리아입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4,500만 원을 한 방에 땅에다 쏟아버린다. 아마 미쳤어 할 겁니다. 헐 할 겁니다. 아주 돈이 차고 넘치나 보지, 돈이 썩어나나 보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치스러운 낭비일 겁니다. 당시에 300데나리온의 이 나드 한 근은 사실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단위고 큰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고로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음은 성경 전체에서 손꼽을 수 있는 최고의, 아니 최악의 낭비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 여길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노발대발 야단을 치는 겁니다. 가룟 유다뿐이 아니에요. 병행뿐만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제자들 여럿이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들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을 향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뭐 사치라든지 흥청망청 이런 건 결코 없는 겁니다. 늘 겸손하셨고 늘 약자들 편에 서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명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향유를 낭비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제자들이 노발대발 야단을 치는 건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야단치는 의중은 매우 악하고 음흉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은 그런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돈깨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지금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는 겁니다. 그 돈 차라리 내가 가졌더라면, 내가 슬쩍 했더라면, 300데나리온이면 내가 주식하고 코인에 돈 넣고, 그래서 돈 넣고 돈 먹기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엄청나게 불려낼 수 있는데, 그렇게 은닉 행령하는데 도같은 도둑놈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하튼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이 낭비가 탐탁치 않아 화가 난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워워 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마리아가 예수님 당신의 장례를 위하고 있으니 남은 향유 잘 간직하게끔 하라십니다. 7절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된 그 메시아 예언을 정확히 다 알고 지금 이 기름 붓는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7절 8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아니요 꽤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돌아가실 거고 곧 떠나실 것임을 직감했던 마리아이었던 것 같아요. 이는 마리아의 촉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복음, 또 죽었다 다시 산 오빠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복음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마리아는 알고 그리고 향유를 기꺼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자, 보시면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마리아는 머리로 예수님의 막 발을 닦고 있습니다. 진짜 좀 과하다 싶습니다. 이건 좀 지나치다, 이건 좀 많이 갔다 싶을 정도로 이 낭비에 또 낭비를 더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여인의 머리가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잘 소개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상반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본문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여자의 긴 머리는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장 낮은 발을 닦는 겁니다. 당시에는 주인이나 주인의 손님들이 집에 오면 발을 닦아줍니다. 그 발을 닦는 건 집안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영광을 가지고 가장 낮고 천한 종처럼 신체 중에 가장 낮고 먼지 묻어있는 더러운 발을 닦는 마리아입니다. 머리로 발을 닦으려면 엎드려 고개를 숙여야죠. 고개 숙여 엎드린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하는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에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은 왜일까요? 가장 높은 하늘 영광을 가지신 예수께서 낮디 낮은 천하지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낭비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손익 계산으로만 봐도 이거 정말 최악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귀한 낭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이 고귀한 낭비를 아낌없이 하신 예수님을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그려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마리아의 향유 부은 그 헌신, 섬김을 우리도 닮읍시다. 우리도 값비싼 향유를 좀 드립시다. 이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지만 틀렸습니다. 반만 맞습니다. 마리아의 가장 귀한 이 향유를 드리는 헌신에서 우리는 그녀의 헌신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고귀한 낭비, 날 위해 쏟아부으신 고난받으시는 종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를 가장 먼저 보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오직 그 예수님만을 향해 나 또한 고귀한 낭비로 기꺼이 드립니다. 이리 할 때 진정한 헌금, 헌신, 헌물, 섬김, 봉사가 우리 안에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한 번을 사역해도, 한 번을 헌금하고, 한 번을 헌신하고, 한 번을 봉사하고 섬겨도 이런 마음으로 고귀한 낭비를 받은 자답게 고귀한 낭비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윌리엄 볼든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유산을 상속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귀한 낭비로 일평생 그리스도께 헌신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일하게 남은 유품에 그 낡은 성경책이 유일한 유품이었죠. 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또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 그 많은 소유들을 내리고 일평생 중국, 인도, 아프리카, 콩고에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 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낭비를 아는 자, 보는 자, 그리고 그 앞에 감격되어 엎드리는 자는 이처럼 일평생 그리스도께 고귀한 낭비의 헌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사 십자가 지시며 죽기까지 그 낭비하신 그 고귀한 낭비의 최고 수혜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해 기꺼이 고귀한 낭비하며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낭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낭비가 담겨 놀랍게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남는 낭비입니다. 남는 낭비. 마리아의 이 낭비는 살아 없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남는 낭비였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꼭 닮은 고귀한 낭비, 그 복음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이처럼 고귀한 낭비로,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를 닮은 귀한 헌신으로 복음의 역사로 기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움켜쥐며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그런 진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마리아처럼 남는 낭비, 고귀한 낭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누구간데 그 고귀한 낭비를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는지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그리스도께 아낌없이 고귀한 낭비로 드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산출 불가한, 산술해낼 수 없는 그 고귀한 낭비를 한 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그 넘치는 고귀한 낭비 잊지 않고 이제 기꺼이 하루를 살더라도 한 번을 섬기더라도 남는 낭비, 고귀한 낭비로 주 앞에 드려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